신명기 6장 들어갑니다. 신명기의 5장은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요약된 십계명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율법과 명령과 규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이건 십계명 이야기구나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신명기는 십계명하는 이야기지 전체적인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이야기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전부 다 율법과 관계돼서 이야기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리된 것을 이제 6장에 오면은 드라 쉐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로 11장 32절까지가 한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드라 이스라엘로 가져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십계명을.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다시 26장까지가 십계명을 아주 깊숙한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활 속에 집어넣고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십계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럼 십계명을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을 가르치겠다는 걸로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사랑이 들려지는구나. 자, 이제 사랑이 들려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그냥 사랑의 노래도 들려줘야 돼. 아가서처럼 신명기가. 이제 좀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게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사랑이구나.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여기 보면은 원고에 보면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 대한 여호와의 방법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자,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생활 가나안 생활을 아직 경험 안 했죠. 그죠? 연대기를 보면은 근데 아직 광야 생활은 걸쳐 왔죠. 1세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생활은 근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1세대가 애굽에서 넘어와서 광야 생활하는 준비가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십계명 주고 시내산에서 만나서 그렇게 출발을 해서 그냥 가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2세대는 가나안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준비가 보통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감복음서에서 한번 분량을 보세요. 제가 공감복음서를 나눌 때 중간 지점이 어디라 했죠? 변화산. 예, 변화산 사건이라 했죠. 변화산 전하고 변화산 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변화산 사건이 양이 많아져. 뒤로 나오는 내용이. 뒤로 가는 내용이. 그러니까 마태는 적어요. 마가는 9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변화산이. 자, 누가복음 어때? 누가복음도 9장이에요. 근데 24장까지 가죠. 그러니까 분량이 점점 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져요. 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도 자, 3번의 예루살렘 입성이잖아요. 6월절 3번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근데 이 올라갈 때마다 장면이 바뀌고 하면 마지막 장면이 어디로 바뀌냐 하면은 이제 14장부터 1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12장부터 나사로 사건이 끝나고서부터 일주일 남은 거거든요. 그 일주일 남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분량을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가 많은지. 그리고 그 요한복음 오면은 뒤에 모아진 이야기들이 전부 가나안과 같은 위치의 땅들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야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성경 기록 방식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이 6장을 하면서 이걸 먼저 가지고 가냐면은 성경에 어떤 기록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야라고 하는 포인트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에.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정리가 되면은 또한 창세기와 신명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여러분 신명기하고 창세기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어디 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문제를 집어넣냐 하면은 이젠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좀 생각의 폭이 커져야 돼요. 생각의 폭. 그래서 신명기하고 창세기의 차이점이 뭐지? 자, 신명기는 전부 어떤 거예요? 역사가 안 나온다 그랬죠. 과거를 갖다가 해석해 주고 있죠. 그죠? 근데 창세기는 어때요? 창세기는 베레스트로 시작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형상화 시켜주죠. 사건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기록 방식의 차이점을 아시게 되면은 사실적인 거와 해석적인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이런 큰 차이점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신명기가 창세기로부터 민수기까지를 재해석해 주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런가 하면은 이집트와 강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여러분 이집트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애굽이죠. 애굽이 차지하는 장소적 위치, 성경이 사용하는 장소적 내용이 어떤 거죠? 이집트? 그러면은 여러분 흑암공허. 그쵸, 흑암공허. 성경이 시작할 수 있는 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닌 곳은 시작도 못해. 성경은 시작할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시작할 수 있는 땅, 여기 땅. 그래서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건너오면은 강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틀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여정 속에서도 봐야 할 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먼저. 그리고서는 뭐가 없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어디서 시작한다? 애굽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러죠. 자, 신약으로 오면 누가 또 그 일을 합니까? 예수도 애굽에 내려가죠. 그죠? 헤롯 왕 때문에 내려가서 올라와가지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올라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고 강야 생활이 나오죠. 그죠? 시험을 받죠. 강야 생활에서. 그리고 강야 생활을 끝내고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 강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큼직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적인 상징적인 그런 그림을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게 툭 그냥 가나안 그러면 이런 거고 강야 그러면 이런 거고 이게 딱딱딱 여러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성경을 가서 읽더라도 그 관계된 것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추리하기가 빨라요. 이렇게 가는 것들이. 그걸 좀 이제 사고방식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강야길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실패로 읽어야 하는가. 자, 강야 생활을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실패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되느냐는 거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자, 신명기 관점에서 보니까 실패가 아니었죠? 그죠?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협회적으로는 글 구성에 있어서는 실패로 기록이 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걸쳐오는 가족, 차서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지, 차서에서 거듭나는 장면이지, 그게 실패의 모습이 아니었다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족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실족이라는 단어도 신약에서 사용되는 실족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이해하라? 차서하는 거죠. 차서 그냥. 이 땅에서는 그 차서를 겪어야만 통과해야만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실패를 미리 차단하는 교육을 왜 하실까? 신명기는 그거죠, 그죠? 실패할 거를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교육을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역사는 실패로 기록되잖아요, 성경 자체는. 근데 신명기는 뭐라 그래요? 실패하지 않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분명히 실패의 일로 읽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를 실패가 아닌 걸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읽어야 될 습관이라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 그러니까 먼저 교육하는 이유가 신명기에서 먼저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대. 실족이 나와도 문제가 될 게 없죠. 그죠?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서예요. 이거는 그냥 땅에서 이런 차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족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하는 것 정도 차이가 다 있잖아요. 성경 깨닫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큰 틀만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게 뭔지를. 자, 그 다음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가는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자, 우리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차서로. 자, 홍해바다 건너가는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차이점은 뭐죠? 물세례와 불세례로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게 물세례와 불세례로 구분이 되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건너와야 먼저 것이 사라져야만 죽어야만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강야를 경험하는 거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경험하는 거의 차이점은 뭐죠? 자,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만나는 강야 생활의 차이점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각도잖아요. 그죠? 그럼 민수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하람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홍해바다 건너가면서 하람을. 근데도 또 하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숨겨놓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꽁꽁 숨겨놓은 것들을 잡아내는 일을 율법이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르게 표현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 가나안 땅은 어때요? 그러면은 자, 가나안 땅은 신명기에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은 신명기에서 봤을 때는 없어요. 근데 건너가기 때문에 강야 같은 가나안이 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역사서를. 거기는 어디와 같은 방법을 읽어라? 강야와 같은 거를 읽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그래야 하람을 배우고 그 하람이 뭔지가 이야기될 때에 내가 여기서 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건지 경험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읽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어지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애굽이나 강야나 가나안이나 다 똑같은 거죠. 땅에. 근데 그걸 차서로 설명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차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읽기 시작하면 이게 없어져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이제는 어디까지 오셔야 된다? 아, 이런 틀들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냥 하나로도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진짜 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아니 강야까지는 하나라는 걸 그거 똑같다는 걸 알았는데 예. 가나안은 좀 다르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가나안도 그 실체가 아니다. 이삭도 실체가 아니고 그 뒤에 그쵸. 상징, 예. 상징이라는 예. 거 듣고 뭐 같은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실패하여 남은 자들을 원하시는 방법인가? 역사적으로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표피적으로 하나 배워야 할 거는 뭐다? 요 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다? 남은 자가 되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 남은 자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남은 자는. 하나님 순면하죠. 예. 거루터기하고 남은 자는 다 똑같은 거죠. 거루터기나 남은 자는 네, 그루톡이라는 게 시작되는 이유는 남은 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루톡이가 시작되는 거거든, 이사야서에서. 순면은 7천이라는 게 완벽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질문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고, 본인들이 질문을 좀 많이 만들어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6장부터 기록 방식은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좀 본인들이 답을 좀 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거저 먹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읽어갖고 오셔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왜 해야 하나? 알겠죠? 왜 해야 되는지 이제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삼일길 이래가지고 가나안 하면은 이제 그 천국이라고 하고 또 뭐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승리의 그런 장소로 개념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지금 말씀은 여기에 그 애국, 광야, 가나안이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내가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이 또 광야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계속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 강야, 가나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이 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항상 성경 읽기가. 근데 땅에서는 끝이 없다는 거야. 땅에서 성경 기록 방식은 상징적으로 가나안이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맞아요. 근데 표피적인 기록 방식에서 끝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기록 방식에서는,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에서는, 문자로 남는 기록 방식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끝이 되면 전쟁이 없어야 돼. 근데 전쟁이 있잖아요.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게 어디까지가 인지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천국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가나안을 점령을 했는데 또 일부 남았다는 그런 표현도 쓰고, 그다음 또 사사에 가서 또 이게 가나안 땅인데도 완전히 또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어찌 보면 그걸 뭐 넘겨준다고 그런 표현을 쓰나 어쨌든 이렇게 이 계속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거리를 그런 식으로 연결해 가는 남겨놔야 겁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방법도 항상 차소가 있는데 그 차소를 들여다보니까 똑같다는 거야. 옮겨진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거야. 왜 땅의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땅의 현상을 가지고 자꾸 더 나아진 것처럼 설명을 하고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단지 기록 방식에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진짜 하늘이 있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엘로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있고 여호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다는 거야. 그냥 애굽, 강야, 가나안 그렇게 그냥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도 없어져야 돼.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알면요. 그러니까 땅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기록된 방식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없어져야 돼.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거나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점을 찍을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상관없어요. 강조점을 많이 강조해도. 근데 그걸 이해하실 때는 어떻게 알아? 그걸 이야기해 놓고도 항상 이걸 또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안 될 때에는 자꾸 땅에서 가르침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성화가 돼버리고 이제 가르침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용어에도 속지 마시고 본인들이 이제는 이런 게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이든 의뢰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공부의 수준을 좀 높여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결국은 그 정도까지 와야 어떤 사람이 뭘 이야기해도 시들리지 않으면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읽으시면서 하실 일이 뭐예요?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걸로 읽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쉐마 교육은 어떤 거다?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뭐다? 마음에 새기는 교육이라는 거죠. 마음에.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와도 연결되는 거죠. 그죠?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쉐마 교육과 일치하고 있다. 그렇게 읽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주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 살잖아요. 일단 역사적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실패로 남는단 말이에요. 실패로. 그러면은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읽으면은, 그러니까 다르게 읽으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건너왔죠, 여러분. 지금 홍해바다 건너왔죠? 자, 강야 생활 끝났습니까? 어때요? 강야 생활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요단강 건너갔습니까? 그러면 이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가나안 생활의 시작인데, 그러면 가나안 생활이 여러분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네? 사랑으로 정말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게 땅에서는 인간이 이거를 완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완성을 해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완성하는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왜 성경 기록 역사가 실패로 끝나냐 하면은 예수가 와서 성공하는 이야기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야. 성경의 비밀. 그 비밀을 깨달으면은 그 비밀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읽으면서 뭐가 돼요?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완성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죠. 야, 딱 오는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2절 보세요. 이게 전파대에 나가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빌레몬서 좀 듣고 오셨어요? 여기 빌레몬서에서 나온 방법하고 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자, 빌레몬에 오네시모가 있었죠? 근데 오네시모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가요. 사도 바울에게 다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지금 여기 보면 2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기록 방식이 뭐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게 결론으로 빌레몬서가 딱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고. 그래서 계속 장구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영생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영생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기록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실패를 해야 돼요. 기록에 그랬어요. 왜?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뭐한다? 번성하리라. 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에 여러분 이 젖과 꿀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은 어떤 땅입니까? 영생이죠. 그냥 천국이죠. 영생. 응? 영생이고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내 존재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이 역사적으로는 뭐다?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에 맞잖아요. 젖과 꿀은 땅이 실제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인도했는데 안식을 못 줬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명하신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예수가 산상순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해석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내용이 바뀌죠. 완성이 되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해주고 실제 자기가 그 내용대로 스타로스가 세워짐으로써 완료를 해준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다 완료가 되는 게 하나는 문자적인 게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완료된 걸 어떻게 한다? 본인이 스타로스가 세워짐으로써 또 완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표피와 상징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완료가.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비밀. 자, 이 내용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자, 한번 그냥 봅시다. 빨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저들은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실패한다. 그런데 이것을 왜 기록하는가? 바로 우리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나의 마음의 땅이기 때문이다. 육과 영이라는 대립이 이 땅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땅의 법칙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내는 계획이 애굽과 강야와 가나안으로 여러 사건들 속에서 아들이 땅으로 들어오는 당연한 이유를 계속적으로 저들이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구하게 하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성경이 역사가 기록되는 방법이고 계속 기록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서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면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걸 합장해가지고 무엇인지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네, 한번 물어볼게요.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진대요. 믿음으로 하면요. 내가 몰라서 그럴 때 믿음이 없어서 모른대요. 그거는 좀 억지가 있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요. 자, 저주는 땅에서 실패한다. 그때마다 기도한다.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언약을 지켜달라고. 그러면 여호와는 응답하신다. 저들은 이것을 안다. 이 응답이 잠깐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들은 안다. 그래서 또 기도한다. 결국은 포기한다. 왜 포기해야 하는가? 그것은 진짜를 가르쳐주는 가짜 응답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짜를 가르쳐주는 보다 가짜 응답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나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기도하면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다? 진짜를 가르쳐주는 교육이다까지 가면 돼요. 그 말이 나오면 된다고. 그 말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도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절이 무슨 기도 내용이? 열심히 뭐예요? 가르치라는 얘기 열심히 기도하라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하늘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땅에서도 그걸 해야 되니까. 예.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예. 자, 그래서 3절과 2절이 뭔지 이제 알겠죠? 아, 이거 기도로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요금 하나만 딱 보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니까. 요금 하는 것을 행하라 하니까 행한다는 게. 예. 그래서 이제 몸으로 하는 거. 그런데 10절부터 불순종에 대한 기록이 미리 나온다. 왜 불순종을 미리 기록할까? 하늘이 문제인가? 아니면 땅의 어떤 것이 문제인가? 아이러니하다. 이것은 역사 일에 찾아볼 수 없는 모순이다. 왜 역사 일에 찾아볼 수 없는 모순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게?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단어를 썼을까요? 분명히 실패할 걸 기록을 해놔요, 10절에 가면은. 근데 이걸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어쨌든요. 그러면은 그 모순을 통해서 뭔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기도가 생각난다,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자, 여러분 32장, 출애굽기 32장 가면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 범죄한 모습이 가나안 땅 가면 어떻게 등장하는지 알겠죠? 예? 여러분, 요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또 되거든요? 요대로? 이제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세요.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거 모세는 지금 누구 입장입니까? 예수 입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어떡한다? 그를 지워 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이 땅으로 태어나는 모습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워져는 내용이에요. 지워져야 돼요, 알았죠? 율법대로 되어진 것은 다 지워져야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계명으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돼야 돼,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그런 표현은 옛 것이 뭐예요? 있는 것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져. 예수가 지워지고 그리스도도 넘어오는 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젠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날에 보응해야 안 해요, 민수기에서. 다 보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일을 한다니까요. 끝까지 찾아내요.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개념, 악개념, 성경이 말하는, 표현하는 그 하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개념을 어떻게 한다? 완전히 다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찾아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숨기지 마세요. 숨겨도 소용이 없어. 숨길 게 어딨어. 내 나온 게 다 긴데.
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곧 그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범죄한 당사자들을 죽인다. 본문에서 보면 그래서 많은 숫자가 죽죠. 이 사건에서 몇 명이 죽었다 그죠? 3,000명이 죽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왜 3,000명이 했는지 왜 이게 이 쌍둥이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에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내가 왜 기도를 이렇게 보냐 하면은 성경 기록 방식이 어떤 방법으로도 보여진다? 기도하면은 또 기록이 되면서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면서 성경의 양이 또 기록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얘기는 성경을 다르게 한번 또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라는 게 성경 읽기를 앞으로는. 자, 그러면 민수기 13장 13절 이하를 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를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앞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은 뭐죠? 애굽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는 얘기죠? 그죠? 애굽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나오는 이야기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완전히 죽이면 안 된다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보자는 예수예요.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냥. 예수가 자기가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 율법, 내가 스타로스로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자, 근데 보면은 이제 15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강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강야를 요단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는 땅에서는 감각적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지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문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없다고. 한편으로 이렇게 들려지죠. 그죠? 그러면 자, 밖에 사람들이 조롱하길 어떻게 조롱해요? 오늘날 교회가 처한 처지죠. 그죠?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 처지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만약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늘로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생활 속은 어때요? 지금 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제 그 기존에 있었던데 자매 둘이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걱정스럽듯이 이렇게 하면서 놀러도 오고 해라. 우리 형제가 이제 저한테 빨리 오라 해갖고 반가운 사람이 해가지고 갔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불쌍하게 보던가 봐. 이제 그 자기가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우리 영 안에 산하고 우리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내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인 거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더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역사 속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역사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차서잖아요. 요대로 돼요? 안 돼요? 차서 기록 방식이. 요대로 기록이 돼요. 계속 반복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기도 내용을 보더라도 아, 이 기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는 게 어떻겠어요, 좀? 이제는 여러분 이 문자에 노란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뭔가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 게 있죠. 여러분 본 게 보여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모세가 어떤 차서를 가지고 가는지 그래서 땅에 나타난 현상들을 지금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실에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답이 뭐겠어요? 그 답을 교회는 도덕 윤리로 내놓은 거예요. 우린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우리는 도덕 윤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뭘 내놔야 돼요? 진리를 내놔야 돼. 그냥요. 우리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를 내놓는 게. 그 사람들이 깨닫든 못닫든 지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있는 거는 지금 사람이 일어나면서 아이러니가 일어나. 어떤 아이러니가? 그럼 내가 살았는데 뭐가 살았다는 거지? 이게 계속 질문이 돼야 되거든요. 분명히 하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설교를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이 말을. 그러면 하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하람만 일어나고 끝인가? 그럼 나는 뭐야? 어떤 존재야? 이 질문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 이 질문들이 답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현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지만 나는 이거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 왜? 이걸 통해서 찾아야 할 본질을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땅에서 힘들게 살지만은 이 힘든 것들이 힘든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윤리로 안 가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마치 도덕윤리도 바뀌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듯 말듯 하니 무슨 말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문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되었다 하잖아. 모임을 뭐하러 가느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살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면서 나 혼자 문 닫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나눔을 하고 그냥 사는 거고 그냥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밖에는 못했거든. 그래서 그럼 너는 그러면 네가 하나님하고 그러면 네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 너는 그러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고 질문을 했거든. 너는 네 하나님 어떻게 나타낼 거야? 말로서밖에 우리는 다시 또 꺼내놓는 건 말로서 나타내는 걸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 사람에게는 부르심이고 또 그 사람에게 또 새로운 시작이고 이게 사랑이 나누어지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어. 자, 그래서 이제 17, 18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하나?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시작을 어떤 걸로 시작합니까? 진노 아래 가둬놓은 걸로 시작을 하고 13장 가니까 진노를 한 이유가 뭐라 그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던 이런 현상, 엇박자가 나는 아이러니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걸 뭘로 표현해야 돼요? 긍휼을 깨닫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에베소서에선 뭐라고 표현했어요? 깊이와 넓이, 이런 것들로 확장돼가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 도덕 윤리에 맞춰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육체적으로 변화합니까? 경건해지고 인격이 좀 나아집니까? 어?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 됩니까? 덕스러운 사람들이? 좀 세련되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안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에 자꾸 매달리려고 하는 말투들이 더러워졌는데.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참고 표현이 좀 있는데 세련되게 하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가 결국은 긍휼을 베풀으라는 단어로 오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도 뭐밖에 없어요? 엇박자가 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뭘 찾는 거예요? 뭘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단어 가지고 전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양새가 안 나오거든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은, 어? 그러니까 죽고 나서 천국이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잖아. 거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거기서 붕괴를 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 뭐라고 끝내? 자,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은 41을 40령으로 3을 8로 배운다. 알겠죠? 왜 이게 38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보면 40년도 나오고 38년도 나오죠? 자, 저들의 아들은 이제 곧 앞세대의 죽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까지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솔직히 이거 많은 양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냥 집에 가서 보실래요? 하죠. 하고 가서. 집에 가서 하려면 안 합니다. 제가 왜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에서 그나마 모세하고 솔로몬 기도 많이 빼요. 근데 솔로몬은 잘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자, 솔로몬이 여호와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 내용으로 읽어집니까? 요게? 지금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자, 여호와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의 신같이 없나이다 그러죠? 베레스트라는 단어는 바로 요런 단어예요.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베레스트가 완료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땅에서 지금.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상징적인 장소가 지금 표피로도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성전 어떻게 합니까? 막 없애버려. 왜? 상징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자, 이러면 다윗에게 말씀한 게 뭐죠? 여러분 사무엘서 몇 장을 참고하셔야 돼요? 7장이죠. 그죠? 사무엘서 7장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들을 내게 주겠다 그러죠.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해놓고 이삭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읽어내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말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뭐다?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일.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된 걸 손으로 이뤘다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성전이 어떻게 지었어요? 7날로 지어졌죠. 그렇죠? 그 손으로 지어진 장면이죠.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오늘 예수를 구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되게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14대가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계보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완성했다? 아버지가 하셨는데 그게 아들로서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어떻게 하옵소서. 자,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안 해요? 자,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죠? 근데 그 언약의 기도 내용은 완료가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죠?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를. 자,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자기가 지은 그 성전이 어떻게 한다? 상징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그 상징적인 장소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안식이었죠. 그게 에덴 동산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성막으로 넘어오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솔로몬의 성전까지 왔죠. 그죠?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가 자기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데까지 가겠죠. 그죠? 분명히 그죠. 요한복음 2장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계시의 사역이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왜 기도를 제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이렇게 솔로몬까지 기도를 가지고 오는지 의도를 알겠죠, 여러분? 이 의도를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기도는 뭘 가지고 한다? 언약을 가지고 하고 되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하죠. 그죠?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있죠. 솔로몬 성전이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다니엘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이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 장소는 어떤 거예요? 예수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고 성전인 우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실제로 넘어왔죠? 기도 내용이. 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자,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늘에서 들으십니까? 하늘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이제는 하늘이 나예요. 그냥.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늘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늘이에요. 내가. 그 머리를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의로운 대로 갚고 이런 내용 다 누구 이야기예요? 이거 예수가 공생애 때에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고 깨지는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예요? 역사 속에서? 스타로스가 그냥 세워주는 이야기예요. 율법으로 깨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열왕기 선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지금 내가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 네피시의 숨을 쉬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된 걸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를 하면 그냥 끝나야 돼요. 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또 이해를 시키게 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방법은요. 깨닫는 거는 각자가 다 달라요. 이 본문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본문이 가고자 하는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원칙만. 결국은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해서 지는 것 같은데 완료하는 거잖아요. 이기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게 분명한 사실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 속에 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존재론적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기도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비가 내리게 하는 거, 기근, 전염병, 그 이 안에 이제 전염병 같은 것들, 기근이 일어나는 거, 이거 다 신명기 몇 장에 있던 이야기입니까? 이거 신명기 28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축복과 저주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는 방법이고, 땅에서, 맞죠? 그 축복과 저주는 성경이 땅에서 기록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기록의 방법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일어나요, 내게. 그러면 그걸 차서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인이 내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안 되니까요. 본인만 알아요. 이걸 누가 안다 그러면 안 돼요. 옆에서 저 사람은 기야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든 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는지 알겠죠? 기도의 내용들이요. 그러면 이게 성경의 기록 방법이라는 거죠. 요렇게도 기록이 되고, 요렇게도 기록이 되고, 요렇게도 기록이 되고, 요렇게도 기록이 되고, 요렇게도 기록이 돼요. 이게 선지서가 요걸 다 갖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 기록을 해줘요. 이렇게 사건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성경 읽기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이제는요. 아, 성경 읽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가 나오거나 시가 나오면은 성경이 한번 정리가 되고 앞으로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구나. 그렇게 읽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앞으로 성경 읽다가 기도가 나오면은 시가 나오면 어떡하라? 성경이 한번 정리해 주는구나.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기록이 이렇게 간다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는 걸 읽으란 말이에요. 읽으실 때에. 자, 41절 보세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야 돼요? 자, 성경은 어디서 시작 안 해요? 본토에서 시작 안 해요, 여러분. 본토에서 절대 안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그러니까 남은 자가 왜 시작을 바벨론에서 하는지 알겠죠? 그 장소도 어떤 장소예요? 시작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시작하는 장소.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도 17장에 가면은 두 번의 기도를 해요. 하나는 따라다니는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붙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첫째 무리가 기록이 되고 두 번째 무리가 기록이 되고 그 첫 번째 사도가 베드로고 두 번째 사도가 바울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왜 이렇게 불로 기록을 해주는지를 아셔야 돼, 이제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성경 읽는 게 어떻게 하다고요? 넉넉하게 읽어져요. 더 조급함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읽으세요. 꾸준히.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전쟁을요. 하람이 일어나는 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런 기도 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하람이 일어나길 기도해야 하람이 빨리 끝나길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 지금 나오고자 하는 44절부터 보면은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꼭 전쟁놀이가 아가페로 되어진다는 것도 아셔야 돼. 알았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아가페로 되는 거예요. 아가페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게 아가페로 보여줘야 돼. 이 전쟁이. 이게 이웃사랑으로 들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 진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람이 일어나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 율법의 하람이 끝나면 어떤 전쟁으로 넘어가요? 아가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가페 전쟁. 이웃사랑 전쟁. 원수가 이웃이잖아요. 원수가. 자,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맞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럼 이 범죄의 내용이 도덕윤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또 이거 가지고 가면 어디로 가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율법 때문에 범죄, 율법 때문에 들킨 죄, 알았죠? 율법으로 말하는 죄. 예? 율법으로 말하는 죄란 말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율법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라 그랬잖아요. 그 죄. 응? 그 죄. 그래서 여기 그 원리가 나오죠.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이게 사사기에서 나오고 다 나온 거죠. 여러분 봤죠? 다윗 시대에도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울 왕 시대에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왜 이런 기도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망망하고 적국이 땅으로 끌려간 후에, 이거는 끌려간 후에는 어디예요? 바벨론이겠죠. 그죠? 우리는 성경의 이런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차서죠. 그죠? 차서. 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이제 깨닫죠. 그들도. 그쵸?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죠. 그래서 언약을 기도해야 안 해요. 70년 만에 돌아오라 언약을 줬으니까 70년 딱 되기 때 기도해잖아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알겠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무슨 뭐 딴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말이 안 되지. 너도 많이 주었었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언약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아셔야 돼요. 다 말씀으로 기도해요. 성경에 양무리를 많게 해준다는 그 자꾸 기도하고. 그게 이제 그 단어도 이제 좀 따져봐야지. 약물이 성경. 자, 그래서 뭐 49절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미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하는 포로기 때 포로 후에 기록된 거죠. 그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가 되게 앞서 기록된 거예요? 아니면 이 저자가 기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솔로몬이 성전을 기공식 하면서 하는 기도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근데 저작은 언제 해요? 기록을? 포로 있기 이후에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따진다 그러면은. 그러면 비평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거 나중에 기록하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 포로 잡혀오고 하는 범죄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알고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먼저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둘 다 필요해요. 둘 다가. 왜? 둘 다가 성경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죠. 그죠?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를 다 경험하고 성경을 기든. 그러니까 다 경험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자기가 완료된 사람. 어떻게?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넘어간 사람. 그런 시각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로노스에서 보는 관점하고 카이로스로 보는 관점을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평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후대에 기록됐다고 해요. 우리가 신명기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34장은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고 해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니까? 아주 잘 봤네요. 응?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당연히 본 거잖아.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본 건데 얼마나 명쾌해. 왜냐면 애굽에서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애굽으로 표현하는 거고 한번 건너온 상태를 표현하는 거니까 만약에 기도가 있다 하면 역사적으로는 애굽에 있는 상태라 해도 그 기도는 가나안 상태에서 쓰여진 시각에서 쓰여진 성경이죠. 책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좀 이해하세요. 그 방법을. 자, 그들이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6월절을 경험하고 요단 홍해 바다를 걷는 게 물세례로 끝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알았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물세례라 표현 안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표현하는 그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은 그건 물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베드로가 사용하는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야. 자꾸 그걸 물세례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표현하는 표현은 물세례 아니에요. 그래요.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하루로 표현하거든요. 성경 자체에서도 하루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하루는 12시간 있잖아요. 12시간. 저녁과 낮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서 일어난 예를 들어 아까는 그러니까 물세례, 성령세례 이런 표현은 그 하루에 있는 일인데 같이 물속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애국적 표현으로 물세례로 표현하는 거고 살아 올라오는 장면을 요단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같이 들어가느냐, 같이 죽으러 가느냐, 살아 올라오느냐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거는 물로 내려가는 거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고 살아나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근데 여태껏 가르침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 개념이요. 이게 간단한 거 자꾸 같아도 물세례와 불세례를 이렇게 너무 크게 시간적 간격을 너무 그렇죠. 주고 설명한단 그런 게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적 간격으로 보지 마시고 그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고 영양님 이제 하루의 개념으로 설명 24시간을 그렇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칙을 만들려고 할 때에 좀 이런 건 걸러내도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아시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그 자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들어가는 게 우리는 죽는 거로 들어가면 죽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 죽는 자체가 사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관점에서도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아시면 그러면 베드로가 가리키는 세례는 여러분들이 물세례로 보면 안 돼요. 그건 불세례지. 이런 시각들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자기가 가진 경험치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20년, 30년, 4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 40년 있다가 눈이 확 뜨여진 사람은 이 40년의 시간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일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봤어 아주.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 30년, 40년 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이 40년 첫째 달에 눈이 뜨여졌다고 생각하는 거고 처음에 첫날에 눈이 뜨여진 사람은 그냥 은혜구나 이게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이 하도 얘기하면 그냥
나도 그럼 그렇게 이 세상 동안에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게 개인적인 사람의- 자기 경험에 관한 사람의 시각에 생각이잖아요. 자, 이제 알겠죠? 그렇지.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자, 있지. 그래서 하루 일단 전년이 아니고. 52절 봅시다. 오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남겨놓냐 하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계속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 아가페가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뭘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나 성경 읽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좀 아시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요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그죠?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